사자성어 중에 모아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아무지라는 단어는 한방부 중에서 아는 이가 없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모아무지가 아는 사람들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하고 고백했던 그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알지 않느냐고 고백할 때에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짐을 통하여서 감춰졌던 그런 음해의 제약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형 성범죄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공동체 속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진 분들은 이 눈으로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권력형 비리들, 권력형 범죄들 것 같습니다. 문화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그 권력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남용함을 통하여 개인적인 오욕의 문제를 죄로 짓게 되어지는 그런 무아무지의 범죄들이, 권력형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가 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권력형 범죄의 원조인 것 같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 가늠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덮으려고 끝내는 그의 남편까지도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이게 하는 모략을 세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죄를 지적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선지자의 목숨을 걸고 죄를 지적하고, 다행히도 다윗은 양심이, 신앙이 있어 결국 나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쓰임받았던 다윗도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죄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 죄의 유혹 앞에 또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을까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똑같은 허물이 있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지적되어질 때, 죄가 보여질 때, 죄를 알게 될 때 그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근친상간의 또 다른 죄를, 형제살인의 또 다른 죄를, 구티타의 또 다른 죄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후손들이 쑥대밭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큰일 하고 있으니까, 나라를 위하여 내가 큰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죄는 져도 된다라는 그런 권력형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쓰임받고 있음에 죄를 지었던 겁니다. 쓰임받고 있는 것에 방어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가 면제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일 다 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그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됐던 거였습니다. 목사가 목회 잘했지만 그러나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교수가, 문화계가 마치 세상에 큰 사랑을 받고 그런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진 것, 정말 큰 위임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감춰질 것 같았던 죄, 아무도 보지 않았던 죄, 그런데 그 죄는 역사 앞에 드러났고 국민 앞에 드러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00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고린도의 전서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기 편, 네 편 하며 싸웠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장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6장이 법적인 송사 문제, 성범죄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7장, 8장이 음식의 문제, 11장이 예배 질서의 문제, 12장에서 14장이 은사에 대한 문제, 15장이 부활에 대한 문제, 16장이 성교비를 사용하는 연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10가지 문제였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연보 문제,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 권력의 문제, 분쟁의 문제, 세상의 법정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송사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회개의 기회를 삼으려 합니다. 이 10가지의 문제 중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두 번째 문제가 음행의 문제인데요. 참 부도덕했습니다. 이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입니다. 아비의 여자를 강탈하고 방탕한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소식들은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데 1절에 보면 진행형입니다. 문제는 2절에 교만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무시하고 이 죄를 덮어버리고 이 죄를 변명하고 심지어 이 죄를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과연 이런 죄 앞에 음행의 죄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는 그 모든 죄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려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왜 죄를 슬퍼하고 통한히 여기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한히 여긴다는 말은 죽은 사람으로 인한 애곡의 통곡의 슬픔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 우는 것처럼 죄를 짓고 그 죄 앞에 왜 죽은 사람이 우는 것처럼 울지 않느냐,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 이웃의 죄에 대한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두 가지 잘못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은폐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그것이 과연 그를 도와주는 걸까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덮어둔다고 해서 은폐한다고 해서 과연 신앙적으로 해결될까요? 잘못된 자세입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그 일을 떠들고 그 일을 정죄하고 그 일을 나팔 부는 것. 노아라는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술 먹을 수 있고 술 취할 수 있고 벌거벗을 수 있냐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들고 외쳤던 그의 아들들에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은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들어쳐내는 것도 잘못된 거라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애통하지 않느냐? 왜 슬퍼하지 않느냐? 왜 통하리 여기지 않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왜 그런 아픔을 갖고 있지 않느냐? 죄에 대하여서 나의 죄든 우리의 죄든 그의 죄든 그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추려는 마음, 마치 남의 비밀을 알아서 나만 아는 것처럼 떠들고 나는 아닌 것처럼 들춰내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무슨 죄에 대한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오묘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바로 잡아줘야 된다.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나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기에 범죄한 사람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 텐데 나의 죄는 없는가? 죄에 대한 신앙의 해답은, 죄에 대한 신앙의 치유는, 죄에 대한 신앙의 대안은 바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찌알고 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슬퍼한다라고 말할 때, 회개한다 말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역사해야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슬퍼함입니다. 그 첫째는 회개의 지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라고 안 느끼기 때문입니다. 죄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양심은 우리가 죄란 것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백성들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느껴졌습니다. 기도하면 좋고, 기도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은혜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가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들 앞에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신앙의 양심은, 믿음은 하나님의 종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큰 일을 저지르고도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작은 것 앞에서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럴 수 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처첩의 문제들이 만연한 시대 속에 왕이 또 하나의 아내를 얻는다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말씀 앞에는, 윤리 앞에는, 도덕 앞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죄였습니다. 그 죄를 인정했던 겁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합리화하지 않았고, 그래서 존경받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부인하면 아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죄냐면, 남들 다 마시는 술 마시는 게 무슨 죄냐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그 작은 것 앞에서도 도전이 되어진다면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죄라고 느끼는 신앙의 양심이, 이것이 죄라고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의 요소는 감정적 요소입니다. 즉, 진지하게 죄에 대하여 이것이 죄라고 인정된다면, 그것이 죄라고 알게 된다면 어찌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창피한 일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고 피해 갈 일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 덮어려고 애써서 될 일도 아니고, 죄란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죄를 알게 된 회개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죄에 대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이제는 죄를 떠나는 것, 결단입니다. 그래야 회개지. 알았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뒤돌아서 또 반복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의지적인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일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말하는데 그 은혜의 삶을 사는 행함의 믿음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그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쳤습니까? 알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슬픕니까? 그렇다면 고쳐져야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죄는 성도의 죄였습니다. 세상 밖의 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 지체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은 의문을 터뜨렸는가 하면, 여러 지체에 대하여 연결되어져 있는 한 지체이기에 모두 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 쩔뚝쩔뚝 거리잖아요. 피곤하게 혓바를 하나 나면 말 잘 안 나오고 음식 맛없고 힘들잖아요. 아픈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온몸을 힘들게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원치 않은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자꾸 가슴을 찌르고, 그리고 말에 과연 힘이 없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아픔은 온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라.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3절. 죄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는 두 번째, 죄를 판단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병을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신체에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충분히 느끼게 하고 이거 아니야 하고 충분히 의심하게 하고 충분히 짐작하게 할 만한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라고 덮어버리는 것이 마치 우리의 믿음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병은 빨리 발견할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날 의학의 의술로서 충분한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냥 자꾸 덮어두려 합니다. 그냥 저절로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그냥 덮어버리면 그 죄의 사함이 과연 저절로 될까요? 바울은 이미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덮으려만 하는 겁니다. 미루려만 하는 겁니다.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누구지 내가 안다. 개인적으로 유감을 피력하고 내가 고소하겠다. 내가 밝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개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개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영향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 지체가 빨리 회개해야 그 선한 영향이 온 성도들에게 같이 임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그 나쁜 영향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염되어져서 그래도 되는구나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2절은 말하면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방합니다. 권면합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면 거절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교회 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함이 오염되지 않도록 판단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기도해주고 회개를 권면하지만 교회 밖에 나갔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어준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죄를 짓도록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용합니다. 한번 그 덫에 걸려버리면 이용당하면 사단의 품 안에 들어오면 사단은 밟아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이 바로 육체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죄를 무서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슬퍼하라고 말하고 죄를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서 13절에 주신 말씀은 그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암세포가 있으면 빨리 발견하여 그 암세포를 뜯어냅니다. 제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교회 안에 그렇게 내버려 두면 공동체 안에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면 모두 전염된다는 겁니다. 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 지은 자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올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는 계속해서 관용해서도 안 되고 죄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죄 앞에 분리시켜야 된다고, 출교해버려야 된다고, 건징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세상에 법정 앞에 서는 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죄 지은 사람을 떠나라 그런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상대하지도 말란 얘기입니까? 우리 집에 가면 예수 안 믿고 있는 우리 부모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자식이 있는데 상종도 하지 말고 가정생활 할 수 있습니까? 상종도 안 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바다 위의 배라고 비유합니다. 그 배가 천국을 향하여 항해를 하는데
예기치 못한 바람도 불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항해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성도이지만, 세상 속에 있는 배와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이 불화해 버린다면 결국 배는 침몰해버리고 세상 속에, 바닷속에 잠겨버리게 되고 마는 거라는 겁니다. 죄 지은 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믿는다 하면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상대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쫓아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강단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 이렇게 의인입니다. 이렇게 죄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예수님 시대 속에 성전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 일주일에 2번 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11조 드리고 헌물 드린 거 아시죠? 공적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자기 영광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마치 믿음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죄져도 되는 자격을 얻은 것이냐, 면죄부를 얻은 것이냐, 득이양양했던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모습, 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에서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애통했던 세리들, 창기들처럼 차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이 죄인 어떡하냐고, 그러니 나 교회 못 가겠다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아닙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11조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바울의 말씀에 이런 엄한 경고를 듣고 벌을 받고 시간을 후에 죄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너 전에 죄 졌잖아, 너 그렇게 살았잖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기꺼이 받아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징계 이유가 있었습니다. 파멸이 아닙니다. 찢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죄의 경각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회개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 즉시 안아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신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를 구함에도 여전히 내게 한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바위 위에 새겨놓고 너가 나에게 그때 이랬잖아 곱씹으면서 또 들춰내면서 죄로부터 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룩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도 되며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거친 세상 속에 항해하는 광운교회이지만, 광운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 그 항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항해요.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것이니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도록, 죄가 죄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통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를 인정하거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